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자매님들 계시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야곱이 발견한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야곱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올해를 또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1991년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제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한국 참 멋지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죠? 가사를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면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글씨가 잘 작아가지고 안 보이시죠? 그죠?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얘기를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저보다 좀 세대가 조금 앞서신 분들은 벌써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이러면 노래가 막 지금 레코드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있겠지만, 여기 MZ 세대들은 조용필이가 누구야?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노래를 가사를 얘기하고요. 1991년도에 이 꿈이라는 이 노래가 이제 나왔거든요. 조용필이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1991년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 70년, 8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막 이게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시와 물결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이제 각각의 도시로 가진 꿈들을 가지고 상경을 합니다. 당시 민주화 직선제, 1991년도 민주화 직선제로 노태우 정권이 6공화국을 연 지가 한 2년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8%대였어요. 8%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지만
자고 나면 그때 막 신장로 뭐 이게 뭐 아스팔트 길이 막 깔리고 막 도로 맨날 뭐 도로 공사하고 막 그런 공사판이었던 때가 바로 1991년도부터 그 시절인 것 같아요. 나라도 개인도 모두 어떤 꿈이 있었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 이런 꿈들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지금은 주 5일제고 이랬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까지도 열심히 일했어요. 또 주일도 가서 막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고 밤낮 없이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쓰레기 수거차 이제 지나가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아세요? 예. 그래서 뭐 땡땡거리면서 뭐 그런 노래가 들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제 성장률 또 여러 가지 그 산업화의 과정 또 여러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꿈을 안고 막 진출하던 그런 꿈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 꿈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혹독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조용필이 작사하고 곡을 붙인 이 꿈이라는 노래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이 도시로 찾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아픔을 노래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도 잘 산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요. 누구도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노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로부터 34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5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래의 가사처럼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숲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꿈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 조용필의 노래 가사처럼 홀로 지금 빌딩 숲속에 남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모를 일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도 형 에서와의 경쟁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꿈이 이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현실은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또 늪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머나먼 길을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과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꿈은 형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을 물리치고 그의 고향에서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현실은 뭡니까? 꿈에서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떠나는 것이 면목상의 일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형이 이제 분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명목상으로는 28장 6절에 보면 이삭이 얘기했어요. 가서 이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고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은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약 900km 정도 되는 여정입니다. 900km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350km 넘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복으로 쳐도 한 900km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거리를 지금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광야도 있고 산길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는 거거든요. 나귀에다 짐 싣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야곱은 잘 살아보려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
결과는 뭡니까?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무사귀환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지금 그 900km의 장도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정말 끈기 있게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는요. 그러나 세상 논리를 판단한다면 장자권을 소홀히 한 그 형, 자기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야곱,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그죠? 자기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그 야곱을 누구도 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이 뭐였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으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다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속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장자권이 있는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삭의 행위는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법을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법률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몰라도 되는 헌법에 대한 것도 막 공부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라는 거예요. 그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장도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뒤에 살기 어린 그 형의 모습을 살피며 도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눈을 피해서 쫓아올까 봐 해변의 광야길, 요단의 동편길, 가나안의 산악길을 선택하며 그 형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어려운 길, 외진 길을 계속하여 선택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을 가도 힘들 텐데 일부러 어떤 길을 찾아갑니까?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뒤를 쳐다보며 여러분 길을 가겠습니까?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간 것이 잘못되는 것인가? 내 삶을 두고 지혜롭게 이렇게 판단한 게 잘못된 것인가? 나는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도망자 신사가 되었고,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과 같은 그 길을 우리의 인생길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면목상으로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세우고 각자의 꿈을 찾아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가듯 지금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며 내 꿈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누군가 나를 쫓아오며 나를 그렇게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쫓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심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들이 여러분 그런 쫓기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새해 출발했던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 유행하는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NS도 보면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막 이렇게 그렇게 뭐죠?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줄임말로 뭐 꺾마하고 뭐 말을 쓰시더라고. 근데 현실은 어렵지만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꿈이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냉혹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 같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작은 뭐 카페가 있으니까, 그죠? 카페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카페에 이렇게 숫자를 쳐봤더니 카페 숫자가 전국에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10만 개. 치킨 가게가 전국에 이렇게 많아서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 숫자하고 카페 숫자가 비슷하다 이랬거든요. 아니죠. 교회 숫자하고 치킨 가게 숫자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치킨 가게 숫자가 얼마냐면 전국에 6만 개 정도 돼요. 6만 개. 그러니까 치킨 가게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카페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서울 시내 반경 100m를 아무 곳이나 이렇게 지도를 딱 찍어가지고 카페 숫자를 이렇게 세봤는데 20개에서 100m 전방이에요.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 상가에도 카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열 몇 개 정도 되었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좀 문을 닫았고 저희 카페까지 뭐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마다 멋진 카페의 사장의 꿈을 안고 출발하지만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평균 3년 3개월 안에 폐업을 한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열고 잘 되면 3년을 넘어가는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3년 안에 다 뭐예요?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꺾이는 마음으로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비싼 임대료, 치솟는 원자재 가격, 동종업체와의 출혈 경쟁, 그죠? 이런 것들이 점점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500원 하는 데도 있고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저분은 커피를 집에서 키우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드시는 분들은 또 감사히 드시겠지만 그거를 한 잔 한 잔 팔 때마다 그 업체 사장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하면 다른 것도 좀 곁들여서 시키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뭐만 시킵니까? 다 500원짜리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탁 받아가는데 사실 그 플라스틱 컵 한 개에도 100원이고요. 80원, 100원. 뚜껑만 해도 80원이고 홀더만 해도 얼마고 제가 볼 때 그거 샷 한 잔 나오는데 원가가 뭐 200~30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1,000원에 팔아도 시원찮게 파는데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카페를 열기 전에 대부분 직장 생활을 접고 4시간 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카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리고 내가 하면 뭔가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월세에 쫓기고 인건비 쫓기고 여러분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툭하면 한 달이 옵니다. 월세 내야 돼요. 인건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장은 뭐합니까? 쉴 새 없이 여러분 일해야 되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영업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명목적으로는 장자권을 가지고 아내를 구하러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형 에서에게 쫓기고 있는 야곱의 여정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영업자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장자권과 축복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먼저였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가 우리의 삶에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풍요와 윤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만남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들과 만나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대리자로 로봇 같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닐었어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상의했어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야곱은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하란에서 아까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약 900킬로, 그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쉴 새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 베델 근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걸어서 약 한 100km 정도 걸어갔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km도요 엄청나게 많이 걸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또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20km 완전 군장 행군이 있어요. 그래서 쫄따구 때는 아래다가 온가를 다 넣어가지고 막 배낭도 메고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완전 군용만 10km 넘어가요. 총이 2km 넘어가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죠? 그때 되면 56km 막 이랬거든요. 안 믿으십니까? 허리 사이즈 27인치. 그런 제가 이거 10몇 킬로 지고 총 들고 이러면 야간 20km를 막 몇 시간 안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다리도 제가 좀 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군대는 무조건 신장 근접순이야. 작은 사람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 큰 사람부터 앞에 세요. 그러니까 앞에는 180, 190짜리가 써가지고 걸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2발, 3발씩 걸어야 되는 거야. 막 밤에. 막 나중에는 막 뛰어가야 돼. 찾아가려면. 저하고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들 뭐 웃는 것 같은데 안 해보셨어요? 막 뛰어가야 돼. 막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밤에 20km 정도를 이렇게 행군하는 것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병대 2사단이 있었거든요. 김포 쪽에.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군사훈련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20km 갔다 오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요. 20km도.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광야를 몇 킬로 걸었습니까? 100km 정도 걸은 거예요. 100km. 물론 행군하듯이 그렇게 걸은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100km 걸었다면 심신이 지금 다 지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다라는 이 의미는 만나다 부딪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에서를 피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지점까지 딱 이르렀을 때 본인이 의도해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딱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어디에 팍 부딪혀서 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느 한 곳에 딱 부딪혀가지고 세우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는 겁니까?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도망치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전제로 이곳에 그의 도망의 발을 멈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어디론가 막 의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길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던 일들을 멈추게 되고 우리가 의도했던 꿈들을 멈추게 되고 좌절하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멈춤이 여러분 실패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우리와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멈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한 곳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의도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제발 좀 저 사람만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 신학기가 다가오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한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담임선생님이 누가 되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발 고등학교 때 제발 좀 피바다. 그때 수학 선생님 별명이 피바다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때리면 무조건 피가 나니까 피바다야.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체별이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 피바다만 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피바다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가지고 또 만났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주 달콤한 그의 꿈들 이루어줄 그 장자권과 축복권은 그에게 금침대를 준 것이 아니라 돌베개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 한 곳 멈춰 세워진 이곳이 어떤지를 모르는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이 야곱은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그때 베고 잤던 이 베개가 어떤 베개입니까? 돌베개라는 거예요. 돌베개. 이 돌베개는 여러분 야곱의 고생을 잘 투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머리에 대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오직 형만을 이기고자 했던 자신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챌 생각만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의 돌베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베개가 없으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줄 알고 그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에게 이런 돌베개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이런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돌베개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도 2월달이니까 2월달만 되면 제가 춥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 21일 날 해병대 2사단 그 훈련단에 입소를 했거든요. 근데 추워요. 군대는 추워요. 담장 한 개인데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봄바람인데 밖에는 봄바람인데 안에는 추워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6주간의 신병 훈련소를 받아요. 가서 이제 뭐 머리 깎고 뭐 이렇게 받고 제시 훈련도 하고 총도 쏘고 뭐 하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거의 지옥 주간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워. 맨날 좀 잠을 아예 푹 안 재우면 또 괜찮은데 잠을 5분 재웠다가 깨우고 5분 재웠다 깨우고 반스바람에 연반장 막 나가라 해가지고 밤에 12시 1시 돼가지고 갑자기 막 비상 불어가지고 그죠? 전투복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팬티바람에 집합하래요. 그 팬티바람에 집합하면 또 소방호수로 막 물을 뿌려대는 거야. 그 추운데. 그럼 이렇게 막 붙어서 있다가 또 넓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해서 하면 옆에 동기들이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 근데 갑자기 쫙 벌어질 때 여러분 엄청 추운 거예요. 또 거기만 그래 있는 게 아니라 총을 또 끌어안고 있으래. 자기 애인이래. 그러면 이 차가운 이 총이 내 살갗에 닿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춥게 느껴집니까? 밥도 안 줘요. 밥도 요만큼씩 줘요. 한 숟가락씩.
여러분 근데 그런 훈련들 가운데 느낀 거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귀하구나. 동기들이잖아요. 제 동기 중에 제가 6341번이었고 6342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단체 기합을 받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저 꼴통 때문에 내가 진짜 싫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겨울밤에 팬티바람에 연병장에 서가지고 한번 이 따뜻한 동기가 있다가 여러분 없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걸치고 있는 그 티셔츠 한 장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짧은 제 군대 생활 속에서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돌베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교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이 돌베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베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돌베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낙심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낙심해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12절과 13절에 본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나요? 12절 말씀에 본즉 뭘 봤습니까? 먼저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봤어요. 또 본즉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본즉 뭘 봤습니까? 그 위에 누가 서 계신 걸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성경은 이 3번의 봤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야곱이 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 것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그 꼭대기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의 계단 해가지고 막 여러분 천국의 계단 쳐보면 막 이렇게 옛날에 드라마도 있지만 그 천국을 향해서 뭐 걸어가는 그런 계단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지금 땅이 어떻게 됩니까?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두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메시지와 지상의 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고난과 모든 것을 그냥 모르고 계시는 분, 그냥 무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고생을 지금 보고 계셨고, 그의 일상을 지금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보고받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고 계셨다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야곱과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소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의 삶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이제 내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었고, 또 내 사자들을 통해서, 내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보고받고 있었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내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사자들을 통해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잠이 깨어나자마자 16절과 17절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큐티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혼자였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계단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쓸데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메시지를 천사들이 또 나를 통해 나에게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든 장소는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돌판이었습니다. 돌베개였어요. 고생의 투영물,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신 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고 자기도 있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어느 곳이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야곱이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깨닫지 못함을 부끄러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여러분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있기 싫어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계단을 통하여 우리와 연락하고 계시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일들을 보고받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여러분 앞에 그렇게 임합니까? 구약의 시대처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보이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보면 닥터 홀 선교사님 일가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써놓은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올해가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된 지 개신교 선교 얘기하는 겁니다. 140주년 되는 거예요. 1885년을 기점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그 시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주년 되는 해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죠. 근데 특별히 저는 이 닥터 홀 선교사님,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시일과 김일성 별장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화상당한 그 조선인 아이에게 자기의 피부를
이식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돌팔매와 핍박이 많았던 그 평양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는데 제1호 선교를 들어간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닥터홀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첫인상을 이렇게 그 책에다 이렇게 놨어요. 내가 세상에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조선의 이 한양이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누구도 조선 땅에 먼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선교하기 원하지 이름도 없는 이 조선 땅에는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와봤더니 어때요? 나라가 거지꼴이라는 거예요. 와봤더니 냄새나고 여러분 진짜 견디기 힘든 땅이 조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외적으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 닥터 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무엇이 가장 더러운 땅인 이 조선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던지도록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선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이곳에 헌신하게 만듭니까? 닥터 홀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곳에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의 계단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천국의 계단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들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의 형을 피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불안했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돌베개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베델을 경험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델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베델 사건은 이 야곱의 인생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발견한 천국의 계단은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의 베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땅과 천국의 계단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국의 계단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베고자 한 그 돌베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베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불완전한 그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성전으로 지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각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놓은 그 천국의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꿈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계단을 연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받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소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